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에 뭐 했다고요? 놀랐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놀랐어요. 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백부장하고 이렇게 딱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놀랐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뭘까요?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있는 거. 굉장한데?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 칭찬한 거예요. 이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칭찬했는데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이만한 믿음이 있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한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알 수도 없고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니까 평가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 그걸 드러낸 것이에요. 이만한이라고 하는 얘기는 큰 믿음인데 여기에 표현되는 단위가 뭔가 하면 메가라고 하는 말 많이 쓰죠. 태풍이 큰 게 온다 그러면 메가. 그 다음에 무슨 세력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메가. 이런 말 쓰거든요. 그래서 이 메가라는 말은 최상급의 가장 큰 힘, 그런 걸 표현할 때 쓰는 단위예요. 이만한. 그러니까 더 이상은 없는 믿음. 그러니까 최고의 믿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특이한 점은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그랬거든요. 비교급인데요. 어디를 배경으로 했는가 하면, 먼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찾을 만한 데 가서 찾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왜? 원래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가서 은혜를 이렇게 베풀려고 하고 말씀도 전하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신통치 않아요.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 따르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거나 어떤 사람은 의심하거든요. 눈이 좀 이렇게 올라가요. 저게 뭐지? 이렇게 의심의 눈치를 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극렬하게 저항을 하죠.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혹은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그 생계 위협이잖아요. 예수를 하나의 라이벌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대감도 있고 이런 상태였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중에 믿음의 사람이 없었는데 설령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백부장이 그들보다도 훨씬 더 낫다, 비교컨대. 그러면 백부장은 누군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자,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백부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갈릴리 사역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갈릴리의 생활의 중심지 중에 하나가 도시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세관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번창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뭐가 있습니까? 로마 군인이 있죠. 로마 군인이 주둔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직업 군인인데 소속은 로마 군인이고 그리고 직급은 백부장이다. 자기 신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훨씬 더 큰 메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이 점이 굉장히 놀랍죠. 군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생활 속에 딱 젖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됐을까? 더군다나 여기서 말하는 로마군이라는 얘기는 그 순수한 로마 사람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이제 로마 군인으로 모집을 하게 되면 그 중에서 채용이 돼가지고 너는 지휘관으로서 백부장이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이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럼 이방인이라는 얘기는 일단 하나님의 백성에서 줄을 세우게 되면 구약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멀리 있는 사람, 아웃사이더입니다. 저 끝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변두리에 있는 사람인데 더군다나 직업은 군인이고 더군다나 그 로마 군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팔레스틴을 통치하고 하는 그런 하나의 권력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뜻밖에도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근데 그 믿음이 있을까? 이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놀랍다, 예상외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의 그 내용은 뭔가 하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래서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뇌혈관이 출혈돼가지고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혹은 이제 마비가 되거나 심하면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위기 상황에 우리 집에 하인이 있다. 근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근데 이거 감기도 아니거든요.
중풍병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 여기 가버나움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활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볼 수도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더라, 이거를 직접 목격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들리는 소문이 있잖아요. 자기가 그냥 뭐 농사나 짓고 이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인이라 정보가 굉장히 많고 상황 파악이 잘 되는 사람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해서 하면서 사람들이 따르는데 여기에 막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신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러니까는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자를 보냈는데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냐라고 할 때 나는 그렇게 믿는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서 자기 집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낸 거지. 그러니까는 뭡니까? 정말 은혜 받기에 불합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그 믿음에 가장 앞서 있는 것은 다 흡수해가지고 지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큰 믿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얼마만큼의 믿음인가? 이만한 믿음인가? 우리의 믿음은 만약에 금, 은, 돈 그러면은 뭔가?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이냐, 이게 순금에 속하는 믿음이냐, 아니면 지푸라기 같아가지고 뭔가 바람이 불면 훅 날아가거나 불이 와가지고 딱 타면 태워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잿더미밖에 없는 그런 헛된 믿음인가, 그걸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성질,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순서로 세울 때, 줄 세울 때 어느 정도 쓰는가, 이거 판단하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을 최고라고 인정한 거예요. 돈 많은 사람 줄 서라라고 하면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연봉이나 재산 순위대로 딱 세우면 되는 거예요. 줄 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쓰기 원합니까? 꼬리보다는 앞에 쓰기 원하잖아요. 가급적이면 내가 재물에 많은 것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걸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까? 건강으로 줄을 세우면 병원 가서 건강검진 해가지고요, 줄 세우면 이 사람 정상인지 이 사람 병을 달고 사는 사람인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원해요? 건강하게, 건강하다, 무병으로 내가 장수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줄서기 딱 맞는 거죠. 학교에서는 줄을 어떻게 세웁니까?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학습의 그 성취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당신은 우등상이라고, 당신은 낙제라고.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판단이 되고 줄 싹 쓰는 거예요. 군인들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군인들은 다 계급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냥 일반 병사보다는 백부장, 백부장보다는 천부장, 천부장 위에는 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는 총독,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계급과 직급이 서열관계가 분명하잖아요. 그거 자기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뭘로 보겠어요? 돈으로 보겠어요? 아니면 학력으로 보겠어요? 아니면 우리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보겠어요? 아니면 인기를 가지고 보겠어요? 아시죠? 그렇지만은 아신다 해가지고 줄은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뭘로 줄 세워요? 예수님께서 뭘로 줄 세워요? 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의 크기와 그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줄을 세우겠죠. 그럼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전형적인 하나의 그 모델입니다. 어떻게 군인이,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방인이,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 믿지 않는데 이방인이 그렇게, 더군다나 중풍병을 고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까지 보내가지고 그렇게 할까? 그거는 모든 다른 어떤 세상의 척도를 가지고 보면 이 백부장은 성경에 기록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최고라고 칭찬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으로 평가를 하니까 이 사람은 최고라고, 큰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앞에 서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계절이 변했어요. 그래서 하늘이 좀 높아지게 되고 좀 약간 시원한 바람도 좀 불고 그래요. 견딜만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막 장마가 들기 시작해가지고 해도 안 나고 막 습하고
그런 거하고는 지금 구분되시죠? 하늘이 높아서 맑은 나라고 천둥 벼락 치는 나라고 구분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거예요. 참 예배자가 누구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냥 와서 앉아있는 사람 세모. 억지로 와가지고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은 X맨. 예배 시간도 있어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했는데 30년을 교회 다녔다고. 근데 껍데기를 보니까 속을 딱 파헤쳐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공 상태에 있어서 이게 천년만년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같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이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물이잖아요. 생물은 상태에 따라서 오락가락해요. 날 좋은 날은 날 좋다고 하지 누가 우산을 쓰고 나갑니까? 그 비가 적당히 올 때는 우산 쓰고 나가지만 지난번처럼 폭우 쏟아지면 나가면 안 돼요. 잘못하면 죽어요. 그 정도는 분간할 줄 알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상태가 오락가락 한다니까요. 이게 얼음덩어리인지 아니면 물인지, 물 중에서도 찬물인지 더운 물인지를 하나님은 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사람 놀라운데? 기대밖에 이런 사람이 여기 있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상태가 좋아야 되겠고, 감동을 줘라. 그리고 주님께서 칭찬할 만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사모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방인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제일 못 알아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 백부장 같은 사람들이 몇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제일 가난한 사람의 하나는 그거죠. 두렙돈 과부. 그래서 이 사람이 연보를 하는데 두렙돈을 하니까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잖아요. 저거 뭐 몇천 원도 안 되는데 저걸 하나. 이렇게 무시했잖아요. 근데 부자가 와가지고 연보함에다가 동전을 넣으니까 동전이 땡그랑 하는 소리 나잖아요. 그게 비싼 거거든요. 금화나 은화 같은 거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죠. 이렇게 동전을 가지고 넣는 것도 보고 소리도 나고 하잖아.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했냐면 이 과부의 헌금이 제일 많이 한 거라고 그랬거든요. 전재산이라고 예수님께서 헌금 많이 했다고 딱 이렇게 인정하셨어요. 그런 거예요. 과부, 사렙다 과부. 오늘 먹으면 내일 양식이 떨어져서 죽어야 돼. 그러고는 아들하고 마지막 밥상을 차려놓고 먹을까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3년 6개월 동안에 그 기근 동안에 양식을 줄 테니까 이거 내놔라. 그거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가난한 집이 많은데 3년 6개월 동안 먹고 산 집은 이 집이에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어느 집에서요? 부잣집이 아니라 과부의 집에서. 과부의 집 중에서도 제일 가난해가지고 내일 양식이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극빈 과부.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사렙다 과부 그러는데 우리가 붙여놓은 게 있잖아요. 두렙돈 과부, 전재산 두렙돈, 사렙다 과부.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이방 땅의 그 지명 이름이 사렙다예요.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가난한 것이 문제예요. 쩐이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스라엘 과부들은 굶어 죽더라고요. 근데 국경 넘어가서 사렙다에 가니까 그 과부의 집에는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이 계속 오는 거예요. 놀랍죠? 문둥병자들이 많은데, 이스라엘에 문둥병자들이 많은데 엘리사가 치료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누가 왔습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렇게 되는 관계거든요. 근데 그 나만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내 병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이 문둥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의 그 많은 문둥병자들 뭐 했냐 그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엘리사 무시하는 거예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 지나가네 손가락질이나 했지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그런 모습이 없었거든요. 근데 멀리서 소문을 듣고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 자기 집에 찾아와가지고 구하잖아요. 나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는 멀리 있는 사람이 뜻밖에도 문둥병 치료받았기 때문에 나아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년 동안에 혈류병을 앓았던 여자는요, 돈 다 떨어지고 병원 가도 못 고치고 하니까 집에서도 안 좋고, 더군다나 이게 율법적으로 보면 출혈이 있으면 부정한 여자가 되는 거거든요. 부정한 여자가 되면 사회 격리예요. 이 소외당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생활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나가서 이 병 고쳐야 되겠다. 이게 공개적인 사람이 모인 장소에 오면 안 돼요. 근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접촉하면 그 사람이 부정하기 때문에 접촉을 하면 안 돼요. 멀리서 지나가야 되지. 근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접촉을 했어요. 그냥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만졌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고, 능력이 나갔다고 누구냐 했더니 이 12년 동안에 고통받은 여자가 제가 그랬어요 라고 하잖아. 그러니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뜻밖의 역사입니다. 12년 동안에 재산을 다 탕진하고 너는 나오면 안 돼, 문밖 출입하면 안 돼. 근데 그거를 불구하고 나오고 접촉하면 안 돼. 그러니까는 신체 접촉은 안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은 내가 만져야 돼서 하고, 가나안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을 두고서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고쳐달라고. 그때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치기 바쁘니까 다음에 보자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 했습니까?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다 했잖아요. 개라도 그냥 가시면 되냐고, 부스러기라도 주고 가셔야지. 그래서 끝내 자기 딸을 고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서가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요, 무질서가 질서입니다. 믿음의 역사는요, 무질서가 질서예요. 교회 30년 다닌 장로님 권사님들이 은혜 받아야지 내가 은혜 받겠지. 그거 아니에요. 무질서가 질서라니까.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서 얼마나 내가 지금 내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가, 거기에 따라 달린 겁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에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어. 밥 한 그릇 먹었죠, 장자권으로. 그랬더니 뭐라 했습니까? 망령됐다고. 얘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니라고. 나중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이거 물려주면 안 됩니까? 물릴 거 없다고. 너의 본심이라고. 근데 야곱은 어땠어요? 야곱은 쌍둥이 중에서 형이 먼저 나오는 바람에 너무나 발꿈치를 잡고 뒤로 나온 거예요, 동생으로. 장자권도 없었죠. 축복권도 없었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보이는 건 뭔가 하면, 육신적인 태생으로 보면 둘째지만, 동생이지만, 영적인 걸로 보면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고 축복권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장자권은 팥죽으로 샀고 축복권은 안 되니까 거짓말해서 속여서 축복받고 도망가 버렸지. 그런데 윤리적으로 보면은 야곱이 너 왜 거짓말해서 축복받고 튀었냐라고 하지만, 오히려 에서에게는 망령된 자라 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에서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복을 받았다고. 그 육신적인 질서를 깬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이세 아버지의 그 아들들이 8인데 다윗 위에 형들이요 7이나 있는 거예요. 막내예요, 막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장자 개념이나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이런 관습으로 볼 때는 요 다윗은 세상에서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막내를 갖다가 앞에다 세웠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의 목동이라는 얘기는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뭐 제사장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잖아요. 요 가서 목축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집에서도 막내니까 너는 양에 가서 들에 가서 양이나 보라고 그렇게 해놨는데 하나님께서는 요 앞에다 세워놨잖아.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죠, 믿음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나의 그 믿음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없는 사람이라고, 정말 안타깝네, 이런 탄식의 소리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새로운 발견이라고, 좀 놀랬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빨리 높여야 되겠다고,
교회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고, 야, 정말 보배로운 사람이 우리 안에도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잘 판단하시고, 큰 믿음 달라 하고 상태가 좋은 상태, 정말 어제 믿음이 있어가지고 시들어가지고 다 썩은 믿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지금 현재로 상태가 좋은 믿음, 이 큰 믿음,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멀리 있는 사람이 앞서갈 수 있는 백부장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결과를 내기 전에 하나의 그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있는데, 이 믿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뭐냐면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우리 집에 오시지 마세요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대로 하면, 문자적으로 읽으면. 근데 우리가 상황을 보면 이거는 배타적인 거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방문하고 두드리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계속 두드리는데 사람들이 그냥 문 안 열어주고 반응도 없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거절이 아니라 이 백부장은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우리 집에 하인이 쓰러졌으니까 고쳐주세요, 그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대로 하던 대로 방문하는 거죠. 출장, 내가 가버나움으로 빨리 가야 되겠네. 근데 백부장의 집에 지금 하인이 시급하다 하니까 빨리 가야 되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 얘기는 환영 중에서도 최상급의 환영입니다. 오라가라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는데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나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환영 중에서 최상급의 환영이에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와라가라 그게 아니라 주님이 여기 오시는 것이 너무나 번거롭고 힘든데, 그리고 우리 집은 누추한데 어떻게 이렇게 오십니까? 이 사람 뭐라 했죠? 로마 군인이죠. 지휘관이잖아요. 백부장이잖아요. 로마 군인은 힘으로, 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에 밴 거는 뭐냐면 그야말로 무력과 힘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세상에서 제일 딱딱하고, 어찌 보면 세상에서 제일 거만하고, 어찌 보면 세상에서 자기 잘난 맛에 가버나움에서는 최고야.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으로서 살아가는 데는 이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위에 누가 있는데?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니까, 아니 나는 고쳐주기를 원했지만은 우리 집까지 안 오시고 고치면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누추한 곳에 오십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철저하게 자기의 그 부족함과 자기의 그 하나의 그 비천함을 진심으로 무릎 꿇고 인정하는 거죠. 진짜 겸손이죠. 우리가 겉으로 겸손한 사람 많거든요. 왜냐하면 직업상에 내가 이렇게 서비스업을 한다든지 혹은 이렇게 뭐 이런 쪽에 있으면은 굉장히 몸에 밴 친절이 있고 겸손이 있어요. 그래서 막 상대방이 성질이 고약해서 갑질하더라도 참아야 되고, 뭐 고객님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겉으로 겸손이죠. 왜? 먹고 살라니까. 근데 여기 말하는 백부장은 겉으로 겸손한 게 아니라 진짜 속으로 겸손해서 아주 납작 엎드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존재감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백부장 위에는 천부장이 있고 천부장 위에는 총독이 있는 거예요. 총독 위에는 로마 황제가 있는 거예요. 황제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황제 앞에 가더라도 자기의 몸둘 바를 모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가지고 우리 집에 모신다 하니까, 제가 이렇게 신방 갔을 때 겪은 그런 얘기 중에, 앉아서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옛날에 그 동네 슈퍼 같죠, 그죠? 그래가지고는 그 여집사님들이 교회를 주로 많이 나오시고
남편들은 교회를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자리를 잠깐 일어났는데 약간 그 빈 시간에, 그 순식간에 앉아있는 남편이 착하지, 그죠? 같이 앉았으니까 그 얘기를 했겠죠. 담배 한 대 하실래요? 그러더라고. 신방 가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담배 한 대 하실래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거는 그냥 대접이에요. 그분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기는 만나면 반갑다 하면 악수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반가우면 우리 밥 한번 먹을까? 우리 술 한잔 할래?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심 좋을 때는, 그 담배 인심이 좋을 때는 지금은 막 쫓겨나가서 담배 피잖아요. 흡연은 따로 가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담배 한 대 하실까? 그러면 굉장히 우호적인 표시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봐서는 잘 몰라요. 근데 너무나 압도해가지고요, 차이가 나면요, 그때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주저앉게 되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어서 나라가 큰일 났어. 그래서 막 뛰어가가지고 성전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긴 봤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봐라. 그래서 봤더니 천사들이 찬송을 하는데 거룩하다 찬송을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됐다. 너무나 하나님하고 나하고 차이가 많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그런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백부장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렇게 존경하고 있는데, 받들고 있는데, 그냥 우리 집 하인 고쳐주면 되는데 어떻게 우리 집에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이 누추한 곳에 오셨을까?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정말 나도 모르게 해를 보면은 눈을 뜰 수가 없잖아요. 그런 단순한 어떤 외모의 그 겸손이 아니라, 우리의 그 영혼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엎드릴 수 있는, 이게 훈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하죠. 교회에 올 때도 가급적이면은 여기 속도를 내실 수도 없죠. 그리고 지하 주차장 오실 때도 좀 살 내려오가지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오실 때도, 얼마 전에 우리 로비 앞에다가 팬 큰 선풍기 있잖아요. 큰 거예요. 그거 막 쫙 돌려놨더라고.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엘리베이터 내려가지고 그 앞을 지나가는데 뭐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그랬나?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불분명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는 거라 그러더라고. 언제부터 하는데?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거기서 팬에서 바람 쫙 넣으니까 시원한가? 그게 제가 열받더라고. 그래서 막 예배당 안이잖아 말이야. 기계소리 휙휙 돌아가고 이런 거 안 좋아요. 네, 안 좋아요. 그래서 오실 때도 뭐 여름이니까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이렇게 계단에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오시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내가 천국 가는 순례자인데 한 주간의 삶을 살고 성전에 와서 예배당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되면은 좀 마음이 그나마 조금 차분해지겠죠. 아멘? 네, 예배 시간에 이 성경을 찾으려니까 이 종이가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떨어져요, 페이지가. 그래서 뭐 어떨 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찬송가 더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는 연습,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 자세가 깊은 곳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게 바로 믿음의 그릇인데요. 이 그릇이 준비되면 뭐든지 담으면 다 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릇이 깨지거나 그릇이 불량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다 같이요. 보배로운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줬는데 오라가라 그러고 문 열어주고는 오라가라 그러고 문도 안 열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정말 귀하고 귀하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진짜 겸손함으로 빨리 나가서 문을 열고 영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우리 성도들 젊은 자들인데요,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기 장로는 우리 장로님들, 7위 장로님들만 아니라 말씀 장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래요. 우리가 허리가 뭐예요? 허리띠가 있잖아요. 이거 허리띠를 동이지 않으면 바지가 흘러내려요. 더군다나 이렇게 그 겉옷으로 된 거 있죠. 하나로 된 거. 이런 거는 허리가 없으면 옷이 다 날아가서 벗겨져 버려요. 그래서 이 허리띠를 묶는데 이거를 이렇게 힘써서 동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딱 밀착시켜가지고 겸손, 힘줘서 더 겸손, 더 겸손, 더 낮은 곳으로, 점점 더 낮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줬는가,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려서 허리를 졸라매서 더 많이 겸손하고 힘껏 겸손하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 보면 교만하고 겸손하고는 반대말인 거 아시죠? 교만해요? 겸손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결과는 대적과 은혜예요. 대적이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콱 내리쳐가지고 원수란 얘기예요. 근데 은혜 주신다는 얘기는요, 보너스, 완전히 공짜로 선물을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뭐가 경계선이에요? 교만과 겸손의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 달려들어가서 믿는다고 소리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떠한 그릇이고 어떤 상태인가를 봐야지 이 믿음의 그릇이 생긴다니까요. 담겨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겸손해라면서 겸손해라. 그래야지 거기에 은혜가 담기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믿는다는데 이 교만한 것들이 딱 차고 넘치면 하나님께서 다 쏟아부으셔가지고 엎어버려요. 깨버려요 그냥.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하나님이 바벨탑을 콱 허물어가지고 흩어버렸죠. 바벨탑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뭐 절간에 이렇게 구석에 서 있는 탑, 이런 탑이 아닙니다. 거대한 도시입니다. 인간이 이게 지혜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니까 이제 이 벽돌이라고 하는 작은 거를 역청으로 구워가지고 역청으로 해가지고는 이렇게 쌓아 올리는 그런 혁신적인 건축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벨탑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악용한 거죠. 그러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가자고. 지난번에 홍수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비가 오더라도 올라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데 우리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자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더 허물어가지고 말까지 흩어가지고 더 이상 소통이 안 되게 해버렸잖아요. 완전히 박살내버렸잖아요.
느부갓네살왕이 금신상을 세워가 절하랍니다.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나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치는데 뭘로 치는가 하면 하나님이 치는 매가 여러 종류인지 아시죠? 코로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정신병으로 친 거예요. 정신병으로 치니까 들에 나가서 그냥 풀 뜯고 이슬 먹으면 살았다니까, 당분간. 정신적으로 이상이 딱 오게 되면요, 인간이 아니에요.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지성 세워놓고 절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심리적인 어떤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들어가려면 내가 겸손해서 낮아져야 돼. 내 그릇을 비워야 돼. 나는 존재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윤리도덕적으로 완전한 분이지만 나는 흠이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쓸까? 그게 바로 믿음의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많이 내려놔야 돼요. 삭개오가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요, 가로수인데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사로를, 삭개오를 지명한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너 거기 왜 올라가니? 난 키가 작은데요. 너 거기 왜 올라가니? 나는 세일인데요. 내려오라고. 그래서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와야 된다. 내려오는 연습 많이 해야 되거든요. 나 잘났다고 올라가 있으면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부른 거야, 아직도요. 환자가 있는데 병원 가는데 병원 쇼핑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여기 안 되면 저기 가고 뭐 더 좋은 데 찾아다니고. 이거는 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응급한 상황이 나서 사고가 나서 중증 어떤 이런 외상을 입었다든지 혹은 심장에 정지가 왔다든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5분 안에 안 가면 죽습니다. 그때는 내 의식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갖다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세일이니까 올라가 있으니까 내려오라고, 그만하라고. 나는 키가 크니까 올라갔다고, 내려오라고. 나는 키 작으니까 내려. 나는 세상에 군인이니까, 내가 백부장이니까, 계급장이 있어서 나는 올라갔다고, 내려오라고. 좀 내려오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높은 데 올라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는 내려와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위에 올라가가지고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가만 안 두고 협박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거래하는 거예요? 내려와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들 낳는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25년 동안에 이 약속이 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렸는데 나중에는 아주 죽을 대로 죽었거든요. 나이 100살의 할아버지와 나이 90의 할머니가 무슨 아들이 나겠습니까? 완전히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내년에 이삭이라는 아들 줄 거라고 하나님 하시거든요. 겸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에 헌신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근데 자기에게 치명적인 병이 있어서 너무나 이게 가시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탄이 준 가시라고 하나님 이거 좀 빼달라고, 가시가 아프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 바울, 너 그거 사탄의 가시를 못 빼줘. 왜 그런데요? 네가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네가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 은혜가 거기에 담기는 거야. 만약에 네가 건강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능력도 안 나타날 뿐더러 은혜가 쏟아져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야단이 날 거야. 좀 힘들지? 그래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고 네 능력이 거기에, 내 능력이 거기에 담기니까 그런 줄 알아라 하니까 바울이 감사합니다, 기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의 그 믿음은 그 자기의 어떤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겸손함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큰 그릇을 만든 거예요. 그래 거기에 담기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 은혜 못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왜 나 병원 안 고쳐주냐고, 관둔다고 때려친다고. 이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내 발로 걸어다닐 때는 병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선택할 거 아닙니까? 지금 제정신이 없어가지고 응급인데 5분이면 죽는데 어디를 골라다녀? 처분은 말하는 거죠.
정말 응급하게 구조해서 내 생명 살려주시면 너무 고마운 거지. 나만이 문둥병 고친다 해가지고 왔는데 엘리사가 대하는 게 너무 기분 나쁘거든요. 내가 지금 문둥병이 나가지고 여기 지금 상처가 막 이러고 있는데 이거 뭐 좀 진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약도 주고 뭘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을 문 밖에다 세워놓고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하라고, 그건 뭐 말 되는 소리입니까? 자기는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그 왕의 친서까지 가져와서 이렇게 지금 예물을 막 가져와서 내려놓으라 말이죠. 하나님이 문둥병 고쳐주는데 그 예물 받고서 고쳐줍니까? 하나님이 문둥병 고쳐주는데 왕의 친서 때문에 고쳐줍니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너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 그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계급장 떼놓으란 말이요. 문둥병 고치려면 문둥병자 자신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지. 내가 뭐 장관이고 내가 예물을 많이 돈을 많이 가져왔고 내가 이렇게 왕의 친서를 가져왔고 나의 막 배경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거 자랑하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말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옷 벗어라 말이죠. 장군이 지금 대낮에 자기 부하들 앞에서 옷을 벗어야 되겠어요? 더군다나 자기는 이제 문둥병을 오래 앓아가지고 몸이 안 좋은데 그걸 보여줘야 되겠어요? 그래도 하라 그래요. 뭐 때문에? 겸손한 것 때문에. 겸손한 것 때문에. 내려와라, 좀 내려와라. 우리 집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세요. 아, 나 바쁜데. 아,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가난한 여인이 내려왔잖아요. 아이, 자존심 상하게. 바쁘면 가세요. 그렇게 보내줄 수 없는 거죠.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믿음인가? 뜻밖에도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사람인지 놀랍네. 이 사람 로마 군인인데 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찾아와서 겸손하게 집에 찾아오더라도 거절해가지고 막 문전박대하는데 그 문전박대가 아니라 오시면 고맙지요. 그런데 오시는 것조차라도 나에게는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니까 환영 중에서도 최고의 최상급의 환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같이 가난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실 수 있습니까? 나같이 병들어서 버림받은 사람에게도 12년 동안에 어디 가서 해답을 못 얻고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12년 혈병을 앓던 여자.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겉으로는 나만이 군대 장관이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옷 벗은 뭡니까? 문둥병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겁니다. 진행형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낮아지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없는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만불순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처분만 기다린다고. 나는 그것을 바라고 왔다고. 내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저 그냥 빈손 들고 왔으니까 나를 받아주시면 고맙겠다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나중 같지만은 앞에 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은혜로 복 주시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믿음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음이 있어요? 잘났다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부족해요. 참 나는 모자라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모시기 원해요. 열렬하게 모시기 원해요. 믿음의 1등 가는 사람,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백부장이 중풍병 걸린 하인을 예수님을 청해서 고치게 되는데 그 겸손했던,
그리고 깜짝 놀라게 했던 그런 백부장의 그런 순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 원하고, 우리도 그 믿음의 결과로 은혜 받고 치유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